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참 제가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좀 준비해 놨다고 생각을 해서 여유 있게 있었는데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한 절 한 절 많은 것들이 숨어 있었는지 아침에 이제 한 9시까지 이렇게 다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소보다는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히브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히브리 하는 말이 이브라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다. 그래서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다가 쭉 메소포타미아 강을 쭉 따라서 이제 화란에 머물다가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또 노예 생활할 때는 또 홍해를 건너서 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다시 갈대아 지방의 포로로 갔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경로처럼 다시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하면은 그 강을 건너온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라는 말 자체에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필 그러면 유대인에게 이 편지를 보낼까 하는 걸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 사회가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앞주하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카베오 전쟁이 있습니다. 그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나서 4개 나라로 이제 쪼개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 북쪽 이쪽을 셀루코스 왕조에 속했고 그 밑에 이제 이집트 쪽을 중심으로 프톨레미아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루코스 왕조 중에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예루살렘을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우게 하고 돼지 피를 드리게 하고 할례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타디아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죽이고 나와 함께 할 사람과 함께 서라 해가지고 이제 광야에 나가서 지금 같으면 게릴라전이죠. 그렇게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이제 아들들이 이제 마카베오가 이제 큰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하스몬 왕조를 만들어요. 이제 이 하스몬 왕조를 이제 만들고 나서도 이제 셀루코스 왕조에서는 계속해서 관여가 아니겠습니까? 간섭이. 그 독립을 했다 하지만 워낙 큰 나라니까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독립했던 하스몬 왕조의 그 지파들이 왕이면서 제사장까지 겸직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는 잘못됐다. 제사장은 아론 계열의 다윗 때부터는 사독의 그 가문을 따라서 제사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요. 이제 거룩한 무리들, 그걸 우리가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들. 이 무리가 이제 어떻게 나뉘지냐 하면은 이제 정치와 다시 교묘하게 편을 들면서 그 하스몬 왕조하고 같이 권력을 나누어 가면서 그래 잘못됐지만 내 도와줄게 하면서
이제 그 정치 권력 중심에 들어가는 게 사두개인이에요. 이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부터 이제 사두개 파벌이 이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구전 문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율법만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게 있다. 이제 이게 구전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백성들을 향해 나아갔던 파벌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무리들은 이제 너무 실망을 했던 거예요. 정말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내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이제 왕과 대제사장을 겸직을 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광야로 나갔던 무리들을 이제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있었잖아, 그죠? 광야에서 외치고 꿀을 따먹고 석청을 그 에세네파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가지고 광야에서 40일 줄이시고 시험을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쪽 무리에 들어가서 그 훈련을 받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사회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내가 왕으로 왔다. 이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관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들이 쭉 전해집니다. 전해지면서 유대인들도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무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율법을 자기들은 지켜나가면서 구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시니까 도저히 이 시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늘 핍박을 합니까? 예, 그 바리새인들이 늘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대까지 가느냐 하면은 이제 로마가 BC 63년에 이제 유대를 다시 지배를 하죠. 그게 폼페이우스 장군이 들어와서 지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이 로마가 유대를 통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했냐면 그 시리아 속주로 해서 시리아 총독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직접적인 통치도 했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산헤드린 공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회의체, 교회 회의체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도 경험을 했듯이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을 핍박하게 그래서 산헤드린 그 공회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에게 세금도 거뒀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통치까지 쭉 같이 해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66년부터 이제 유대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시는 이제 이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하면서 마치 마카베오 전쟁을 일으켜서 하스몬 왕조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70년도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예언하셨듯이 성에 돌에 돌 위에 하나 안 얹힐 정도로 다 망해버려요. 이제 이게 그 유대 전쟁사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을 사도들이 온 세계에 나가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디를 통해 전파를 했냐면 주로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늘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은 자리가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자기들이 제사장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거의 자리를 족적을 감춰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회당 중심으로 이제 유대교를 더욱더 굳건히 만들어 갑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 히브리서를 이해해야만이 이분이 왜 이걸 기록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으로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믿어온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가 섬겨야지. 그 알 수도 없는 그 예수라는 그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람을 섬기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조상들이 그러면 헛되이 믿었다는 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헛된 거냐? 하면서 계속해서 율법 중심으로 나아가고 제사 지내야 된다. 그때는 성전이 아직 있었어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될 때는 아마 AD 60년에서 70년 사이 이때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 다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핍박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또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는 그 시저, 카에사르 도미누스 에스트 해서 시저가 우리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하니까 이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중으로 핍박을 하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빛도 봤는데 그래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를 이 로마에서 해방하는 그 메시아가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메시아지 하면서 이제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실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걸 보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적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대부분이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쭉 봅시다. 1장에 보면 제목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라. 2장에 큰 구원, 3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래서 4장까지 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하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예수님이 모세, 아론보다 더 뛰어나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는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들여서기 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구약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까지는 거의 다 구약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장, 12장, 13장은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희망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야 된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단지 과거의 유대인에게 썼던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썼던 편지라고 해버리면 오늘날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 멀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꼭 좀 읽으시고 은혜를 입으십시오 하면서 글을 올려놓았던 게 있습니다. 그걸 잠깐 좀 같이 설명을 하면서 오늘날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나뉘진 것처럼 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면 그는 영적인 세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돌아봐도 신앙을 하는 게 교회에 다니지만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무리들이 있고 나는 그런 거는 절대 반대야. 오직 이 말씀만 율법으로 따라가야 돼 하는 무리들이 있고 이것저것 나는 다 실망했다. 나는 조용한 곳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겠다. 이렇게 나뉘어지는 무리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성경에 있는 예수님하고 내하고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우상처럼 만들어내는 신앙을 대부분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를 많이 나아갔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정말 천사가 와서 여기서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천사가 와서 우리를 건져주면 좋겠다. 그런 시대로 우리가 많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육체로 잉태가 되면은 죄의 속성을 따라 그 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선한 일을 쌓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더라도 그거는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입김으로 아담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우리 성경의 기록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실 때 이제 성전에서 아버지 집에서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 성령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을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죄로 없이 오셨고 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잉태케 하셔가지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셔요. 거기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쭉 따라가셨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물로 세례를 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잖아요. 왜 세례를 주냐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 성령과 불로 세례가 온 게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그야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그 믿는 자에게 내리시니까 방언을 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 충만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린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를 차지하면 이게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 남해에서 오신 그 형제님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를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너무 신비해가지고 그 색볼펜을 지금도 넣어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틈틈이 읽고 은혜가 넘쳐가지고 이런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져야만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 아니십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처럼 유대인들이 막연한 어떤 예수님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 그걸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록해 하시는데 이 성령의 탄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우편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래 예수님이 하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면 나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쭉 읽을 때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지식은 나를 생명을 만들지 못해요. 나를 교만케 하지. 이 말씀 하나하나들이 오늘날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걸 늘 묵상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이제 누가 기록했는가는 예전에는 워낙 구약 성경에 정통한 분이 기록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썼다고 인정되는 게 히브리서 앞에 있는 빌레몬서까지 편집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부터는 우리가 여러 사도들이 공동으로 기록했다 해서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제일 먼저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편지글 그는 두께 순으로
그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역사순이 아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부터는 여러 사도들이 적었던 그 편지글을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을 이렇게 신약 성경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편집을 했던 거죠. 뒤에 이제 성경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지만 이제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다 받아들이고 낭송되고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안에서 성령이 확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에 힘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그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호한 거고 무료한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때로는 번역하다, 필사하다가 졸아가지고 글자 빠뜨리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번역될 때 오류도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이제 초보인 거예요. 이 성령의 세계를 잘 모르는. 그래, 얼마 전 우리 장로회 합동에서 정동수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단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거기는 말씀 들어보면 좋은 말씀 많아요. 왜 이단으로 이렇게 했냐면은 그분들은 킹 제임스 버전만 하나님이 간직하고 보존한 성경이다. 이렇게 온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다 배척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그래서 때로는 필사할 때 졸다가 또는 내 생각을 조금 가미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성경들을 보면은 이게 잘못됐는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과 이성으로 판단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래도 연구하고 옛날 사본은 어땠는지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에 더 부합하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혹시 성경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1절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말씀이 구약 성경이죠. 예,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사용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본질적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면 구약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신약 성경이 아주 깊이 있게 그냥 이해가 되십니다. 신약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 예수님의 이걸 가리키는구나 하는 걸 전부 다 증거하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은 유대 이스라엘 역사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했으니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제일 먼저 예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밟을 거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 때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내가 사람의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그러니까 여자의 씨로 여자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남자의 씨로 안 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예수님을 창세기 때부터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나온 또 다윗에게 내게서 나올 후사가 영원한 왕위를 차지하실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부 다가 지금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마구간이긴 한데 지명이 예, 베들레헴이죠. 우리 베들레헴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봅시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지라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다고요? 예, 베들레헴. 구약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아들이 된다는 표현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시편 2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2장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도 그 당시에는 다윗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오실 예수님을 전부 다 가리키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우리 다시 우리 신약에서는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고 또 베드로하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또 하나님이 직접 또 증거를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예, 진짜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맹인이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하고 다 하셨죠, 그죠? 자, 이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사야 35장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셔가지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릴 그 메시아 맞습니까? 마치 에세네파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이걸 듣는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아, 맞네. 진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오실 메시아가 맞네. 우리 진짜 믿음으로 굳게 서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거에 대해서는 다시 시편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시편 22편 16에서 18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굴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수족이 찔리시고 이게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셔서 놓으니까 이게 축 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 당하시니까 진짜 뼈가 다 드러나서 셀 수 있을 정도로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병사들이 나누어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어났던 일을 보면 진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신비하죠?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편 16편입니다.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더라도 서울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멸망치 않을 이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믿음 따라 당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의탁하고 이 믿음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범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내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반밖에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결국 성령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좀 잘 봅시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 40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에 큰 힌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죠? 사랑은 우리가 아가서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야말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얼마나 빚진 자임을 아주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일수록 깊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그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의 겸비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내 존재가 정말 이렇게 악한 존재였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팔아먹고 찔른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하면서 내가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데 어린아이의 믿음이 뭡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 중에 기억이 나는데 성은이가 이제 그때 용돈벌이 한다고
아빠 구두 닦아 줄 테니까 용돈을 달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는데 그래 좋다.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닦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다 보니까 그게 지치잖아요. 나중에 또 잘 아예 닦지도 않던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이제 머리를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구두는 잘 닦았어. 진짜 어린애 같은 마음이죠. 내가 뭐 하면 주겠지. 그래야말로 이제 저 사람 날 속일 거다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렇게 하면 주겠지 하는 그 마음. 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 역사하셨던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안에 사랑을 발동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대로 믿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이거 되겠나? 내 지혜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짧게 이야기했지만 많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냥 나와 먼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나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어린아이 같이 더욱더 겸비하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빚진 자로 설 때 내가 능력을 더 크게 받는다. 이게 오늘 우리의 설교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